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 강론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는 견인의 역사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잔인한 살인자들과 약탈자들로 돌변한 지금, 야곱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뜻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모든 불순종의 대가는 어떤 예기치 않은 고통과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했지만 그의 바람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또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슬픔을 당하게 된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내가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모두 각각의 4가지의 명령형으로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혼란 속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즉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와 경솔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흔들리는 그를 바로잡아 주셨고 그가 행해야 될 바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수습해 주셨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든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그에게 지시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를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모든 실패와 이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당신의 삶의 궤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온 오만한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4가지 명령은 야곱을 향한 책망의 의미도 되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서툴렀던 야곱을 배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야곱을 향한 이 명령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너는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내게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이 바로 너로 인한, 너의 죄로 인한 결과이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 안에서, 그것도 죄인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는 간수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죄인은 바울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 감옥의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제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Repent or perish.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지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명령에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고통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능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위기로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결코 그 해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 모든 해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계셨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끝이 아니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언약의 새 터전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어 버렸고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뒤틀려 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불행과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너진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전능자께서 밀천한 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 평생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늘 두려워하는 자로, 늘 자신만을 의지하고 고집스럽게 살아온 야곱아,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한 당신을, 우리를 오늘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대를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 어리석은 길로 고집스럽게 행할 때 기어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준엄한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끝없는 절망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다시 새롭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이고 자비이시고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짐승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죄악의 저주와 지옥의 불못의 끝없는 형벌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구원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위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러진 자들을 반드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간음을 저지른 다윗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절대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도 주님은 그 무덤에서부터 그를 불러 호명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우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일어난 뒤에 그 다음 행동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 추억이 서린 곳으로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을 드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후에 단을 쌓고 장막을 세운 유서 깊은 역사적인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홀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곳, 그 베델로 이제 그만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온몸이 전율했을 것입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약속의 장소 베델,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곳, 그 장소 베델을 듣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곱에게 폭포수 같은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을지 모릅니다. 그것에 돌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이후로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베델. 내가 그곳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야곱은 세겜에서 너무나 긴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곳에 그가 머문 지 7년은 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비극을 맞게 된 야곱은 이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었고 자신이 어디로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이 멈추어 서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가운데서조차도 무엇이 자신에게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눈물도 말라버리고 기도할 힘조차도 점점 잃어가던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애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던 그 행복하던 때를 여러분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렇게 지쳐있고 이렇게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 기쁨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 채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세파에 떠밀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토록 척박하고 곤고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울부짖으십시오. 왜 거기 서서 고개를 떨구고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나의 이 식은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멈추어버린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야곱의 세겜에 그리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그의 딸 디나는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잔인한 살인자와 약탈자들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들이 기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을 망각한 대가가 이토록 큰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조금 더 일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조금 더 일찍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했더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가 있었기에 또한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맛보게 됨을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을 잊어버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깊이 잠겨있던 눈물의 샘을 터뜨리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탕자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로 인해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모두 녹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음으로 그 베델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델,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약속의 터전은 바로 베델, 그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처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도 야곱은 자신이 거해야 할 곳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숫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모두 갖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델을 망각한 야곱에게 세겜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그와 그 자손들이 거할 땅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베델이 아닌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그가 그곳에 거하고자 한 대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자가 거할 곳이 아닌 곳에 거하게 될 때 그곳은 결국 재앙의 땅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되는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베델의 감격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시겠습니까?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그것을 허락하실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의 기억으로 남게 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세겜은 그런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된 구별된 성도가 거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닌 곳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야 합니다. 결코 중도에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지점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은 결코 기쁨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불어 함께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자만하고 자신을 뽐내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 지식에 준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대가 알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도 아직 베델이 아니라 세겜일 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베델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거해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잃은 것은 디나의 순결뿐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 세겜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온 드라빔이 화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세겜 땅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서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단 얘기죠.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잔인한 호전성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머물면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신앙을 파괴시켰고 그들의 인격을 뒤틀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베델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세겜, 그곳에서 더 이상 언약의 백성들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마침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과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베델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의 베델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궁극의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정서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극히 부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립고 그 날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살까를 오늘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깊이 병든 사람이 사유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되신 말씀과 참된 예배가 있는 곳, 믿음의 선조들이 단을 쌓고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던 그 유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 같은 베델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곳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베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네 번째 명령은 너는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내가 도망가던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던 때가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던 때였는지를 야곱이 상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생애적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과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이 아닌 베델, 성경에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야곱이 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쌓은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닙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첫사랑의 감격의 마음으로, 바로 그 동기와 목적으로 그 중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겜에 정착하면서 야곱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이 모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장소와 그리고 제단을 쌓은 자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감찰하시고 제사의 이유와 그 목적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바라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고통과 슬픔의 장소 세겜이 아닌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죄악의 형벌과 저주 아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막아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신앙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고 나약한 자신을 의존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고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의 삶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채찍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한평생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그저 잘 살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삶이 허락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가고 오는 것과 앉고 일어선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돌아와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열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적은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은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베델로 돌아가도록 야곱의 생애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인내하시며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때때로 의심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궁극의 영광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4가지 명령 앞에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순종하며 마침내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